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이 야곱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요, 한두 번 정도 더 야곱의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따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잠시 이제 리캡을 해드리자면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레아의 이야기를 다뤘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신 그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레아에게 있어서는요, 아마 사람들의 그 사랑이 그 자신의 우상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그 곱고 아리따운 자기 여동생 라헬에게 소위 말해서 밀렸을 거예요. 막 동네 남자들이 집에 찾아와서 누군가를 찾는다고 하면은 전부 다 라헬을 찾았겠죠. 이쁜 라헬은 어디 있어라고 레아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얼마나 자기에게 자신이 없었는지 이 신랑을 속여가면서까지 자기를 시집을 보냈으니까요. 그냥 가면은 너는 시집 못 가. 너는 속여서 가야 돼. 라고 이제 아버지가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 그녀는 자신을 원하지 않는 남편에게 시집을 갑니다. 자기를 원하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결혼을 해서 남편을 보면은 남편은 항상 결혼은 자기랑 했고 몸은 자기랑 있을지라도 항상 마음은 자기가 아닌 라헬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랑 있는 그 시간을 남편이 좋아하기보다는 빨리 이 시간이 후딱 지나서 나는 라헬하고만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레아의 마음은 무너졌겠죠. 그러니까 레아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저 사랑을 지금 내 남편이 레이첼한테 라헬한테 주는 사랑을 내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을 낳아서 야곱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면 남편의 사랑을 그럼 받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첫 새 아들의 이름을요, 기억하시겠지만 보았다, 들었다, 연합하였다라고 짓습니다. 첫 새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야곱이 자기 얘기를 자기를 봐주고 들어주고 자기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레아의 우상은 이 남편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는데 그런 인생이 이제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그때 이제 내 인생은 이제 가치가 있어질 거라 그렇게 레아는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런 우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가치가 있을 거라는, 혹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우상들이? 만일에 없으시다면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가장 두렵고 걱정되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일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실수를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입지가 좁아질까봐, 내 동료나 상사가 나를 우습게 볼까봐 그것이 지나치게 걱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오늘 회사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게 내 밤잠을 설치게 한다면, 아니면 나의 퍼포먼스를 회사에서 알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서 회사에게 인정받으려고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투자한다면, 그렇다면 내 우상은 내 커리어가 되겠죠. 내 직장이, 내 커리어가 내 우상인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런 좀 텐던시가 있어서 저도 이거를 제일 먼저 쉐어한 겁니다. 또 라헬 같이 어렸을 때부터 이쁘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다면요, 그렇죠. 레이첼 같이 어렸을 때부터 맨날 이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늙어서. 그리고 이제는 예전엔 어디만 가도 이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어요. 젊은 애들한테 밀리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예민해지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는 외모가 우상인 것입니다. 조금 더 해볼게요.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우상은 자녀들이죠. 우리가 자녀가 조금만 뒤처지거나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걱정이 돼 밤잠을 설친다면요, 이건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자녀가 내 우상이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경로회관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경로회관에서 할머니들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올까요? 할머니들의 정체성은요, 자기 자녀의 직장에서 나옵니다. 나는 변호사 엄마야, 나는 의사 아빠야.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딘데, 우리 애가 뭔데. 문제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 정체성이 그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의 삶을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들을 프라우드한 것이죠. 끝으로 가장 흔한 우상은 무엇일까요? 돈이죠. 우리의 모든 그 걱정과 뇌구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실은 돈이에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더 불리려고 고민을 하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걱정을 하고. 그래서 조금만 이 파이낸셜 시츄에이션에서 내 계획에서 엇갈려 나가면 우리가 초조해지고, 그래서 내 모든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의 중심이 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돈이 곧 내 우상인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우상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쫓는 이런 우상이 없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래도 우상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우상에게 우리를 완전히 내어줄 수는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숙제인 것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그 질서를 따라가지 않는, 그게 우리의 숙제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레아와 또 이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우상의 파괴력에 대해서, 즉 이 우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우상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면요, 한번 눌러주시면요, 예, 이제 이게 지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구절인데요, 지난번에 보셨듯이 이제 레아는요,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선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빌린다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래도 야곱이 자기를 돌봐주지를 않자 레아는 이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내가 소망 둘 곳은 오직 하나님뿐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이 그녀를 가만두었을까요? 저도 기억나는 게 여기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면은요, 우리가 막 이 열정이 막 충만해요. 막 세상을 뒤집을 것 같고, 막 이제는 내가 제대로 믿을 거야,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러면서요. 근데 그게 또 오래 가지는 않죠.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선교는 조금 오래 가요. 일주일 선교 갔다 오면 한 달은 이 에너지가 있는데, 한 1박 2일 수련회 가면은 유통기한도 한 2박 3일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우상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레아가 이렇게 막 하나님을 더 찾고 믿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또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라헬은요, 우리 아까 매튜가 읽어준 것처럼 동시에 그 순간 라헬은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이제 난센스인지를 금방 아실 듯해요. 우선은요, 우리가 이제 이 라헬의 말을 한번 좀 꼬집어 보죠. 지금 야곱이 자식을 못 낳게 하고 있나요? 야곱에게 문제가 있나요? 아니죠.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애만 잘 낳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생리학적으로는 야곱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라헬은 지금 당신이 나를 애를 못 낳게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죠. 둘째는요, 이건 이제 조금 더 딥한 이슈인데, 라헬이 지금 이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여기에 나오듯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 언니를 질투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라헬이 언니를 질투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듯 라헬이 항상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남편의 사랑을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라헬이 이전에 막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막 나이가 늙어서까지 아이를 못 낳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꽤 젊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그 자체로 라헬이 속상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열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니가 자기보다 잘하는 게 생긴 게 그녀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쩌면 라헬의 우상은요, 자기가 언니보다 항상 위에, 언니보다 잘났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만 돌아봐도 우리는 우리보다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을 질투하지는 않아요. 혹시 그러신 분 있나요? 송혜교 질투하신 분 있나요? 저는요, 김선호 씨, 정혜인 씨 질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 한 수 아래라고 하는 인간이 적어도 내가 봤을 땐 나보다 한 수 아래인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나보다 더 주목받고 인기가 많아져요. 그럼 이제 슬슬 거슬리기 시작하죠.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 아닌가요? 이렇게 이쁜 부잣집 인물이 있고 친구는 이제 돈 없고 별 볼 일 없는 여자인데 그 여자 주인공이 어느 날 안경을 확 벗어요. 그럼 사람이 이제 달라 보이고, 그럼 이제 돈 많은 착한 이제 츤데레 같은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한테 붙어버리면 그 부잣집 여자가 막 미쳐버리죠. 너가 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처럼 굳이 외모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우리와 가까운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요, 내 주위 사람들보다 잘나고 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그 욕구가, 그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은 지금 언니가 조금 더 주목을 받자 자기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각과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를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해서 우리를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잘 보시면요,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건 라헬 그녀예요. 다 있는데 라헬 혼자 지금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없는 것에 집중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어떤 시기와 분노로 채우시지 않았나요? 만일에 그렇다면은 우상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착취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라헬로 돌아와서, 자, 라헬이 이렇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야곱에게 막 쏘아붙이자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남편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와이프가 와서 이렇게 했으면, 신앙의 남편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공 야곱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같이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이 그려져서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 속상해갖고 야곱한테 막 쏘아다 냈는데 야곱이 같이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잘못이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여기서 이 야곱의 우상도 깨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은요, 라헬만 있으면 자기 인생이 다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여자만 있다면 모두게 행복하고 완성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결코 라헬은 야곱을 완전케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야곱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요, 참 야곱이 아직도 인간이 덜 된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실제로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사라도 아이를 못 낳았었고 리브가도 아이를 한참 못 낳았는데, 아내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속상했을 때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삭도 그러지 않았고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왜 나한테 와서 난리를 치냐면,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라고 은근히 자기는 쏙 빠지고 그 모든 책임 전가를 라헬과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도 여전히 밉상인 거예요. 자, 남편 야곱이 이제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니까 라헬은 이제 꾀를 하나 씁니다. 꼼수를 부려요. 그것이 바로 또 한번 눌러주시면, 라헬이 이르되 내 요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을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어디서 본 듯한 아주 익숙한 꼼수이죠. 그죠? 네, 라헬은 예전에 그 사라가 썼던 꼼수를 씁니다. 그 사라가 이제 여종 하갈에게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 집안이 풍지박살이 났는데 그 꼼수를 이제 라헬이 다시 끄집어내온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요, 지금 이 실수는 사실 야곱이 했던 실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축복을 받았을 텐데 자기도 이렇게 꾀를 부려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내서 축복을 받아내 지금껏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야곱은요, 이 소위 말해 사탄의 지름길이 얼마나 큰 데미지가 있는지를 알 텐데 다시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래도 지금 너무 급하잖아.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겠어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시 꼼수를 부리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국 이렇게 돼서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라헬은 빌하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진짜 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라헬이 뭐라고 하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8절에 보시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긴 거 맞을까요? 지금 라헬이? 우선 레아는요,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 4명입니다. 근데 라헬은 둘이에요. 4대2. 심지어 그것도 시녀를 통해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 레아는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4명이고 자기는 시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딱 2명인데 지금 자기가 이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겼어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라헬은 자기가 이겼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이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이런 전문 용어를 씁니다. 이거는 정신승리라고요. 그렇죠. 이거 이긴 게 아닌데 그냥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와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의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이죠. 그러면 제가 누구를 질투할까요? 저기 대형교회 이찬수 목사님 혹은 노진산 목사님을 제가 질투할까요? 아니죠. 이분들은 제가 김선호 씨를 질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질투의 대상들은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하거나 저와 환경이나 백그라운드가 비슷한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질투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쪽 교회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간다. 막 새신자들이. 아니면 행여, 생각하기도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그런 교회로 가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대형 교회로 간다고 하면 제가 그럴 거예요. 오케이, fine. It is what it is. 근데 그런 교회로 간다고 하면 제가 그 목사님이 나보다 목회도 잘하시고 설교도 훨씬 뛰어나니까 그런 거지 이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싶겠죠. 그리고 아마 대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쿨해 보이려고. 하지만 이제 속에서는 열불이 나서 곧장 정신승리에 들어가겠죠. 우리 교회 위치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한시잖아. 저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래. 아버지가 다 깔아준 거 아니야? 등등. 그런데도 이제 위로가 안 되면, 그런데도 마음에 열불이 가시지 않으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나의 정신 승리 히든 카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지. 나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잖아. 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정신 승리를 할 거예요. 저만 죽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죠? 우리들도 다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우리가 사회적으로 뒤처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 또 정신 승리할 걸 찾아내겠죠. 내가 미국에 늦게 왔으니까, 나는 나는 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흑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우리 가족을 돌봤어야 됐으니까 등등등.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디 누군가 좀 밀린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없는 걸 찾아내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똑똑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돈이 있잖아. 나는 집이 있잖아. 아니면 그 사람은 뭐 돈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러겠죠. 나는 학위가 있잖아. 내가 더 건강하잖아. 심지어 내가 저 사람보다 마라톤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의 처지를 정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들이 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런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려고 이런 것들로 내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을 정당화하는 그 행동들을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현실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을 더 망가뜨려서 나를 더 나라는 감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죠. 정당할수록 나는 내 감옥에 더욱더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이렇게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제가 이렇게 더 나라는 감옥에 갇히고 미쳐버리면요, 주로 나만 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라헬이 이렇게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한번 눌러주시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줘 아내로 삼게 했더니 레아가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인트레스팅하지 않나요? 레아는 하나님한테 이제 만족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동생이 이제 긁어대는 거예요. 언니 앞에 와서 내가 이겼어. 이러니까 레아가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네가 이겼다고 하고서 자기도 똑같이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 길로 돌아가요. 참 우리네 세상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괜찮게 사는데 서로 비교하게 만들어요. 서로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긁어대고, 그러다가 서로 같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들은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또 한번 눌러주시면, 자 이제 14절부터 16절에 아주 인트레스팅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주 웃기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짧게 설명하면요, 이 합 한 채라는 풀이 있는데, 이 풀이 그러니까 그 임신을 하는데 돕게 해주는 풀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레아의 아들 루벤이 이제 자기 엄마가 맨날 애 낳고 싶어서 난리를 치니까 이걸 엄마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모 라헬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걸 나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화를 냅니다. 야, 네가 내 남편도 뺏고 이제 이것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그러는 겁니다. 흥정을 하기 시작해요. 이 풀 주면 오늘 남편을 언니랑 한번 자게 해줄게라고요. 완전 막장이죠, 지금. 완전 막장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그럼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은 지금 이 두 자매 사이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나요? 그냥 정자은행이죠. 그 야곱은 레아와 라헬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돼버렸습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람을 도구로 보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교회를 예로 드렸는데요. 이 목회가, 이 교회가, 이 리조이스 교회가 제 우상이 되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성장시켜 제가 제 정체성을 찾으려고 든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제 자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용할 수 있고,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고, 그죠? 여러분들을 쪽쪽 빼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하든 그때는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자리 꼬박꼬박 채워주고, 꼬박꼬박 헌금 내주시고, 단체 사진에 쫙 나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많다, 우리 교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상이 되면 자녀의 퍼포먼스에 집착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너무 지나친 말이네요. 우리 경로회관 할머니들에게 사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럼 그러실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저도 우리 애가 이거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가 인정하지든 안 하든 우리들의 자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은요, 나를 괴물로 만들 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이웃과 가족이 아닌 자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세상이 이런 것이죠. 우리 세상의 모습 같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로 보여줍니다. 곧 야곱과 레아와 라헬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폭로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 아닌 너희가 곧 라헬과 야곱과 레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이들이 한심해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번 눌러주시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n God remember Rachel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라헬이 뭘 잘해서 이뻐서 그러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이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곧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 풀 합한채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다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수많은 죄보다 크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우상에 사로잡혀 스스로 괴물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이들을 회복시키셔서 결국 그 라헬의 입술에서도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는 고백이 나오게끔 하시는 거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본 본문에서요, 그 라헬은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자식을 달라고요.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이 없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고. 그게 없다면, 내게 자식이 없다면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지금 라헬은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난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쭤보면은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게 없으면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살 가치를 주는 어떤 우상들이 있겠죠. 그것이 내 캐리어든 내 돈이든 내 외모이든 명성이든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신 것처럼 이 우상들은 결국 한계가 있어서 우리들을 괴물로 만들어 버릴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들을, 아니 심지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도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나를 괴물로 만들고 내 주위 사람들을 내가 이용해야 되는, 내가 착취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자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우상에게 저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라헬과 우리가 이 우상이 없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외칠 때 그리스도는 그렇게 얘기하셨죠. 아버지, 내가 죽을 테니까 이들을 내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받아달라고요. 완전 반대예요. 레이첼은 자식이 없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그 반대로 내가 죽을 테니까 레이첼을, 여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오직 그분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에요.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소망을 찾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